상 7장 12절 한 구절입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적의 성경책이 있으니까 손 드시면 우리가 책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2절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이 한 구절이지만 사실 본문이 사무엘상 3장, 4장, 5장, 6장까지를 가야만이 이 7장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그 TV 광고 CFO의 카피라이터들이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상호라든지 간판,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 잘 알 거예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상호들도 많이 있고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변화, 예배하고 나가지고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잔잔히 스며들어오면 우리 삶에 작은 그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은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단한 이 믿음 하나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진영이에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샤론 평원의 아베 근처에 있던 에브라임의 아주 작은 한 섬인데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에베네셀이다. 그것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4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요, 이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많은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깁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암도 걸릴 수 있고 갑자기 어떤 사고 위험으로 노출될 수 있어요. 우리라고 원하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리고 달리 이해하기 때문에 삶의 성장과 그리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내가 전쟁을 지는 것은 곧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큰 소리 자단치하고 나갔는데 보기 좋게 패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전투를 가지고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상자 안에는 아론의 싸게난 지팡이하고 그 십계명에 깨어진 볼판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이 언약궤를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 내고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있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까? 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기만 하는데 왜 나는 예수 믿어도 항상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동화에 토끼와 거북이 그 동화를 우리 기억합니다. 토끼가 빨리 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승리는 거북이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홧대를 세워 가다 보면은 지금은 그 사람이 좀 빨리 갈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여러분의 그런 주를 향한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실패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실제로 우리를 이기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데 전쟁에서 지고 군인들이 죽고 불의적 군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어요. 이 언약궤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인데 적군들이 알아서 저게 뭐야? 하나당 가지고 가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그 언약궤 중심으로 모였는데 언약궤가 서면서 지성소 안에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 언약궤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지켜준다는 그 신앙으로 살았는데 언약궤를 뺏겨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감이 쌓였겠어요. 자, 이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실패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교훈합니다. 그런 3일상 5장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간 블레셋 군대에 그들이 성일 다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마 그 잠실 운동장 같은 큰 월드컵 경기장 같은데 사람 운동장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그 명제를 볼 수 있는 그 기록 영화를 보시게 되면 10개라든지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잠깐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곤 신이라고 하는 삼손 영화 속에 나오는 신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곤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다낭에는 영웅사의 큰 그 바닷가에 그 북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 6개 정도 있어요. 다낭에 큰 북상이. 근데 이 북상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다곤이 바로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큰 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다곤이 무너져가지고 목이 부러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딸려서 학살을 하려고 또 조금 있으니까 이 아스도스에 사람들이 복종이 요즘에 코로나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병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죽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제약이 왜 생긴 거야 라고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에 그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싸우시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임의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사무엘상 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 재앙을 멈출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이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배우지 않은 암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서에게 보냅니다. 여기도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지만 이 암소가요, 새끼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를 떼어다가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이 암소가 울며 갑니다. 자식들을, 자기가 젖먹이던 그 새끼들을 놔두고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가는,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그 고난의 길을 하신 것처럼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울며 떠나갑니다. 그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7장에 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기란 여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린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기란 여린에 하나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목마름이 오기 시작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조용하고 계시는가, 침묵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것저것 다 해가면 안 되니까, 에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아마 교회라도 가면 마음이 편하고 뭔가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가뭄, 때로는 전쟁, 때로는 어려움으로 살아가셔서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이끄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20년 동안 기란 야립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그때 바로 이스라엘 족속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첫째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돈 버는 목적도, 돈을 버는 방법도, 수단도 왜 그렇게 똑같이 하고 사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원한다면은 바로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새로운 마음, 각오, 결심으로 출발해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선지자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목마름에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계속되는 실패, 반복되는 어려움, 고통, 어떤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시간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 여기 바알은 자기들의 신을 눈에 볼 수 있는 형상화된 이 바알 신은 특별히 크게 만들어진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들을 다 제거해서 버리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의 미스바 기도회, 이 기도회는 그냥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거예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탐욕이나 죄악들을 마치 독에서 그 물을 버리듯이 내가 그 내 죄를 버린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강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붓는 거. 그러나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해야만이, 돌이켜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사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사업에 임하시려면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에 인생한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복을 받게 되면 오히려 돈이 제한이 되고 돈이 저주가 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좀 어려울 때는 근건하게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부자가 되니까 거만해지고 신앙생활도 그냥 게을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해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갑자기 온 부나 이런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갖고 미스바에 그날 회개하는 의미로서의 금식하면서 그 물을 떠다가 하나님께 부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시대에 지도자의 역할, 회사도 사업도 다 똑같죠. 나라도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기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늘 보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의 멘토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그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기도 그룹이 있어서 여러분의 성립 교회가 있어서 공동체가 있어서 그곳에 우리의 속사정을 어려움을 같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입니다. 인생을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들과의 큰 피드백을 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또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목사들이 소속된 교단이 있고 함께 친교하는 친교그룹이 있고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늘 점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미스바 기도에 세 번째, 여기 블레셋의 공격을 인한 두려움이 7절 8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가서는 미스바의 모욕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벽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두려움이 휩싸였어요. 지금 우리 한국 경기나 뭐 환율이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지금 이번 듣고 있는 소식들은 다들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만 지금 듣고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블레셋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나가는데 사실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만약에 블레셋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얼마나 찾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큰 회개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이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휩싸여서 사무엘에게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자, 3절 7절, 7절, 8절,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갓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냥 절대로 태양이 비칠 때까지 와서 이 먹구름이 확 물러가면은 태양이 바로 비치는 것처럼 지금은 절대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쉽게 회복될 수 있고 점프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시는 것은 속담에 그런 말이 있나요? 작은 콩이 100번 굴러가나 호박이 한 번 굴러가나 콩이 100번 부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부르는 게 더 낫죠. 하나님의 이런 도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블레셋과 싸웠지만 계속 실패했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들의 전투력으로, 자기들의 사랑으로 전쟁할 때마다 계속해서 실패한 사람이 죽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니까 쉽게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이스라엘 승리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되는 사무엘상 7장 12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인생은, 국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망할 것 같았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돌을 취해서 미스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 기념비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14절, 13절, 14절까지를 봐야지 오늘 12절부터 이해가 됩니다. 같이 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런 회복이 있는 겁니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몇 년 동안 죽을 쓰다가 하나님이 그 사업에 개입을 하시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죽쓰던, 몇 년 동안 손해보던, 몇 년 동안 안 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를 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를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11월
추수의 계절이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에 갔었다 보니까요, 여기는 이모작을 하는 그런 한국이랑 다른 그 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1년에 한 번 농사하니까 11월 되면은 온갖 것들이 추수해가지고 거둬들이잖아요. 베트남에는 지금 들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아마 다음 달쯤 되면 다시 논에 그 씨를 뿌리기 때문에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항상 밖에 나가면 그 가로수 입은 푸르름으로 있으니까 지금 한국의 계절은 얼마나 예쁠까. 이태원 참사림에서 우리 마음이 너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단풍을 구경할 만한 마음도 없지만은 사실 지난해에 나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었어요. 야, 한국의 그 가을 단풍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베트남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한국의 가을은 풍요로움과 그리고 사람들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일부러 다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하고 하나님 안에 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쁨의 감사를 예물로 드려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네스가 하나님 지금까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에베네스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앞으로 장래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가 아니에요. 신앙은 미래입니다. 신앙은 내일입니다. 신앙은 1년 후를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10년 후를 보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은 미래입니다. 그냥 우선 오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인생에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앞으로 장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